오늘은 우리들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어려워서 대신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나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너를 목숨을 다해 지켜주고 보호하고 희생하고 가르쳐주는 천사를 늘 네 곁에 둘 것이다. 아기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위해 그토록 평생 희생하고 보호하고 돕는 그 천사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 그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시는 천사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부모가 되어 희생과 눈물로 자녀를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양주동 시인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날 부르는 노래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만, 나실제 괴로움, 바로 이 노래를 양주동 박사가 지은 시입니다. 사실 저도 아마 기억에 어머니 앞에서 이 노래를 딱 한 번밖에 부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불러드렸습니까? 비록 대부분은 부모님이 안 계시겠지만 이 노래를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해주시고 기르실제 밤낮 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신 놀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과 3절은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그러나 어버이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버이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쩌면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사랑,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어찌 비슷한지 정말 너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먹여 살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10명이어도 다 먹여 살리지만 자식들은요 10명이 되어도 한 부모를 거두지 못한다. 어느 나라든지 종종 부모를 모시기 힘들어 버리거나,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부모를 아예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를 버리거나 심지어는 생매장하는 그런 비참한 일에서 살아난 부모들, 경찰서에 있든 아니면 병원에 계시든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린 자식의 이름이나 또는 심지어는 생매장하려고 했던 자식 이름을 부모들은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혹여 망신당할까, 사람들에게 비난당할까, 처벌받을까 봐 끝까지 자식의 이름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도 아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는 굉장히 효도하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유교에 비해서 불효하는 종교라는 편견 말입니다. 호화로운 장례식이나 무덤을 만들지 않고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지만, 사실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사람에 관한 첫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너는 생명을 얻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증한다. 전 세계가 지키는 마더스 데이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끔찍한 말씀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신명기 21장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문으로 끌고 가, 즉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구약의 명령, 율법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철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계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뼈를 깎아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들의 부모님의 은혜, 결국 우리들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돌보심,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더더욱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약속이 있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네 삶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피를 토하며 외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앞으로 살아갈 이유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며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목적도 능력도 결국 주님의 은혜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 위에 내 삶을 영원히 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육신적으로는 결국 우리를 낳아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과 눈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은혜와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즉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도 하나님의 은혜다. 비록 우리는 어떤 분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남은 생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로 내 남은 삶도 여전히, 내 영원토록 여전히 내 삶도 오직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갈 유일한 생명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한국에서 후배 목사님이 왔는데 사실은 그 친구가 젊었을 때 감신에 우리 신학대학에 나타나면 신학교 캠퍼스가 정말 훤히 밝아질 정도로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 후배. 근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얼굴을 봤더니 거기도 겨우 60 넘었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근데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그 후배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그거 서서히 사라질 거고요, 나빠질 것이고, 여러분, 약해질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을 떠날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여러분은 은퇴하신 후에 돈이 일하실 때보다 적어지고 또 건강도 확실히 힘도 기력도 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쁨과 보람과 남는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없이요, 입은 옷과 관계없이요, 차지한 자리와 관계없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바뀌지 않는 그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 은혜와 여기에 더한다면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행복하냐? 오히려 죽음이 가까우니까 기쁘고 설렌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신부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은 사실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날이고,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예수님을 보러 가는 날이 죽음의 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생명만 남아 꺼져가는 육체의 생명이 남은 그때도 나는 여전히 행복하냐?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맞지 않습니까? 돈 없어도 나는 여전히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과 삶에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져서 혹시 생명이 꺼져가도 나는 기쁘고 설레냐, 그런 말씀입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 때문에 마치 신부 입장하면 신부가 여러분 레드카펫을 걸어서 신랑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설렘과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나를 오늘까지 지켜준 내 부모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를 영원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오히려 설레고 기쁘다. 그 영원히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은총과 사랑이 내 생명과 삶을, 내 인생을 지탱하고 붙잡는 가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 무엇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혹시 불이 붙어도, 혹시 지진이 나도, 혹시 홍수가 나도, 혹시 태풍이 불어와도 날아가거나 쓸려가거나 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은혜의 가치로 너의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존재했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이제 부모가 되었고 우리 부모님은 안 계셔도 내 남은 생에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주님이 부모님이 내게 주셨던, 남겨주신 눈물과 사랑의 은혜로 내 남은 생에도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영원히 그 어떤 비바람에도, 태풍에도, 화재가 나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과 소망 위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둥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여전히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우리는 기도의 눈물로 벽돌을 삼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여전히 은혜로, 감사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도요, 예수님이 남는 사람이,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도,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가 사라져도, 저는 이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올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삶의 문화도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애를 키우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다 어머니가 등에 업고 밭일도 하고 빨래도 하시고, 그래서 엄마 등에다가 세상 말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렇게 우리는 자랐지만, 요즘의 부모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짜리 가까운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야만 되는 그런 착각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모님이 사랑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세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그런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심지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1만 달러짜리 유모차가 어찌 어머니 아버지의 등에서 느끼는 심장 소리와 사랑 소리를 여러분 느낄 수 있고, 그 땀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키우시고 업어서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젖을 물려서 품에 안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수리는요, 새끼를 부화시켜서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흔들고 뒤집어 엎어서 새끼 독수리를 벼랑 끝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새끼는 놀라서 그 둥지를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매달리지만, 어머니 독수리는 여지없이 그 둥지를 흔들어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새끼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 날갯짓을 푸덕거리며 살려고 날갯짓을 하지만, 결국 힘에 부치고 땅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날 순간에 어머니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날아서 그 새끼를 등으로 업어서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기를 수백 번 하면서, 그렇게 독수리, 하늘의 제왕으로 독수리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를 어떻게 키우고 인도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가르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업어서 키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갈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과 삶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등에 업혀서 하나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 등에 업혀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없는 은혜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오직 한 가지 이유이며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한 거지,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지 결단코 망하게 되는 이유가 아니다. 망하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내 생명과 삶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로 주어진 삶의 순간에 비록 벼랑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믿음과 기도로 날갯짓을 수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또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 여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과 또 지금까지 나를 존재케 한 우리들의 부모님의 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노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정신이 없고 지식이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보면 노망이 들어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앞으로 80년 혹은 10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그 거대한 세상을 다 담을 방주를 만든다고 할 때 아들들이 여러분 제정신이 없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위해 방주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기들 살릴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방주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만들어서 하나님이 덕 보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말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선물을 드리고 보답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은혜를 알아야만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가 나를 또다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영광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보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은혜가 나를 더 위대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거, 부모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으로 복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답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세상이 멸망하는 날 자기들을 구원하고 살려낸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아버지 노아의 명령에 순종한 자식들은 결국 자기들 살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내 은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의무가 아닙니다. 더 놀랍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는 축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시든 계시지 않든 여러분 주어진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은혜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로 우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은혜만 붙잡게 하옵소서. 은혜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분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아는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